오늘부터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에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과 함께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교육자가 출발 예정 시간보다도 무려 47분 30초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짐꾸러미들을 챙겨오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오른손에 혹시 전국의 주유소들이 파업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리터 기름을 한 통 들고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혹시 식당도 문을 닫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휴대용 가스 버너와 또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맨 큼직한 배낭 속에는 가을이지만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릴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와 담요와 비상 식량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머리에는 물통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그 교육자의 가을 소풍이 어떠했을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즐거운 화창한 날 그가 가지고 왔던 짊어졌던 그 짐 때문에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민폐를 끼쳤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교육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고 가상인물이죠. 사실 이 세상에 소풍 가는 날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양손, 어깨, 머리 할 것 없이 잔뜩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은 그 짐 때문에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로 읽는 철로역정이라는 책 표지에 보면 그 주인공도 지금 저렇게 엄청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예초롭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지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지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머리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경험과 실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마치 방전된 휴대폰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힘들다고 소리를 쳐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 여보 좀 도와줘요, 아빠 나 좀 도와줘요, 나 힘들어요 이렇게 소리를 쳐도 도와줄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는 뻔합니다. 마음에는 어디로 돼? 뭐가 없나요? 손이 없습니다.
내 코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더 이상 아빠에게 기대하지 마. 여보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다니까. 이렇게 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소풍처럼 다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어디 가나 어서오세요라고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중에 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겨울에 입는 이 돗바, 패딩 하나도 얼마나 따뜻한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따뜻한 건 기본이고요. 뭘 따집니까? 얼마나 햇갑한가, 가벼운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뜻해도 청론 마금 같은 갑옷 같은 그런 패딩을 입고 다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수록 옷도 따뜻하지만 가볍고 새털 같은 그것을 좋아하죠.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서 짐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먼지 한 풀이라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 짐을 내려놓고 내가 소풍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넌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고 지고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입니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보다도 더 사랑받는 말씀이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요, 액자에 고이 넣어서 잘 보이는 거실에 이렇게 걸어놓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환자들이 큰 수술을 앞두고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환자들이 그때에 붙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터에서 군인이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때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군 조종사들이 불의의 사고로 추락을 했을 때에 적지에서 생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생존에 필요한 그 비상 물품이 들어있는 박스 속에도 이 시편 23편에 말씀 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노래로 시편 23편은 불려졌고 또 수많은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해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카드라고 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는 하나님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하면 많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운이 좋았으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시니라고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저희 부대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분은 이 원스타 준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사단장이었어요.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부대 순찰을 하시면 온 부대가 벌벌벌벌 떱니다. 제가 여기 뒤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런 폼이 쫙 나는지, 주의로 가지고 쫙 갑자기 뭐 지시를 하는 게 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니 여호와는 나의 군사령관이시니 포스타이시니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 그런 전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단어를 씁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즉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고 싶었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군사령관이시니라고 고백하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부하입니다, 군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맞습니다. 용맹스러운 군인이 맞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그래 맞아, 이 단어가 내게 가장 나를 표현해 적합한 단어야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양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한마디로 양은 없는 것이 너무 많은 동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없었습니다. 맹수가 공격해 올 때에 그걸 막아내버리실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었고 이빨도 없었습니다. 강한 뿔도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이 달리기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재치,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구나 하는 번뜩이는 지혜와 명철도 없는 아주 IQ가 낮은 짐승이었습니다.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력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안 좋은 것만 또 다 가졌습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몸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는지, 그게 바로 양이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즉위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비유할 때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멋지고 거창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 호랑이,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왕은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허무하고 폼나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연약하고 부족한, 누구에게 물어봐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양에다가 자신을 비유한 것은 네 가지의 질문 앞에 그는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네 가지 질문에 다윗이 자신에게 예라고 대답했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양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은, 당신은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승무원님들, 다른 사람을 고사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리모컨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슬픈 상황, 아무리 또 괴로운 상황에서도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즐거움의 모드를 딱 눌러서 항상 웃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다윗은 예! 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내 마음에 들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사랑을 다 베풀고 있느냐, 안티가 하나도 없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다윗은 예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예고도 없이 닥친다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까지는 뭐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 목숨을 건 그 수술대, 큰 수술대에 올라가면서 담담하게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실수했을 때 용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아이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보 용서해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거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평생 따질 것도 없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다윗은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요? 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양과 같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자라면, 호랑이라면 목자가 뭘 필요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자가 그의 인생에서 중요했어요.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누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가능하면 좀 이 원어에 가까우게 발음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야훼라고 바꿔서 있습니다만은 뭐 이상한 교단은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약의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단어가 5,900번 이상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 이름에도 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12월이 되면 노예 안에 여러 기관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총회에서 1년 동안 회장으로 지냈던 분들은 이제 정경회장이 되어지고 세월시민 회장이 세워지는데, 엊그저께 회장이 되신 분 같았는데 벌써 임기가 끝나서 이제는 회장이 아니래요. 그냥 이제 물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들은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나라의 상황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목표를 받던 신이었지만 이제는 쳐다보지 않는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퇴임도 없습니다. 정기총회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할까요? 불변하시는 분. 시편 102편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나여버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라고 했습니다. 고려말의 중심이었던 양암길재 선생은 산천은 의구한데 인근은 간데없다라고 했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다고 했는데 요즘 그 시절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천이 의구합니까? 얼마나 산천이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산천도 변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소중한 거였는데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것들로 전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평생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원수처럼 지나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뀐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의 기준도 변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분명히 부끄러운 일이었고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할 일이었지만 요즘 보세요. TV에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남자가 나와서 제 남자친구는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혼을 했다. 이제는 미혼모가 되어졌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용기에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옵나이다 하고 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식성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월을 어떻게 이겨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많이 자주 변합니까?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우리가 좀 잘 믿던 좀 덜 잘 믿던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1년에 10대보다 능이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내심이 강해도 배가 고프면 우리는 식사를 해야 하고요. 목이 마르면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고요. 또 날씨가 또 더워지면 에어컨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파서 의자에 앉아야 하고 누워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 전혀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감옥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탈옥 불가능합니다. 8.15 광복절 3.1절이 수백 번 시행한다 할지라도 가석방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구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자나깨나 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꺼번에 수만 가지를 수십 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딱 한 가지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좋은 아파트 하나를 바랍니다. 좋은 차 하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좋은 직장 하나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또 자식은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가한테 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둘째한테는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얻게 되어질 경우, 얻었을 경우, 손에 넣었을 경우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다시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원몰 하나를 소원하며 그것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내 손에 잡았던 다시 잊어버리고 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 누굴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짐 가운데 물론 죄의 짐이 제일 무겁겠지만 이 욕구의 짐, 만족하지 못하는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천석군은 천석군대로, 만석군은 만석군대로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욕구의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풍성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것이 더 많고 귀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풍 가는 날 짐구름이를 잔뜩 짊어지고 지면 즐거운 소풍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고 있으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 예수에게 나아가면 예수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되신단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나님 제가 양이 많습니다. 네 가지 질문 앞에 한 개도 예라고 답을 못하는 내가 정말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건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욕구의 감옥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